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설교가 좀 다소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미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은 내일 오후 예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좀 주무실 수 있으니까 뭐 늦게까지. 여러분 설교가 길어질 때 항상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좀 인사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험악하잖아요. 그렇죠?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병. 네,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교 제목만큼 험악한 설교는 아닙니다. 각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좀 마음을 풀어주는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들어도 좋은. 저는 그 75년생입니다. 우리 목사님 73년생이시고요. 같이 권씨예요. 그래서 혈연으로 저를 부르신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굉장히 어려 보인다고. 여러분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려 보이십니다. 어려 보이십니다. 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어려워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어려 보인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워 보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 똑바로 해서요. 뒷분하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려 보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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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진심은 안 담겼어도 기분은 좋잖아요. 네, 여러분 한 번 더 좀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다시 한 번만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네, 제가 방금 앉아서 찬양하다 또 우리 집사님이시죠.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다 찬양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설교를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 집회를 해내고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디셀러인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 이 책에 보면 아서번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서번즈는 유대인인데요,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특별히 존중받는 분으로서 사람들이 다 조금은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백악관 공식 기도 모임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주님,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꼬집은 겁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말은 그렇듯한데 실제로 인애와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펼쳐놓고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맨 꼴찌가 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도록 책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혈통적 그룹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온통 예수님 덕분에 검정색으로 덧칠되어 있는 이미지지만 본래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구별하고
바리새파의 담장 안으로 들어와 구별된 삶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깊이 헌신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창기들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들을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의아스러우시죠? 유대인들의 신학은 이 땅에 죄악이 사라질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미워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저 구약의 나실인들처럼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악으로 가득한 담장 밖 사람들과는 구별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행여 자기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닮을까 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으로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급기야는 어느 바리새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을 꼬집은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적어도 그들의 그 고백은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정한 11조를 언제나 정확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1조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렸다. 박하, 회향, 근채. 이게 뭔지 식물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농경지에서 키우던 식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텃밭, 조그만 집 옆에 텃밭에서 키우면서 그저 조금씩 가꾸어서 이파리를 따서 양념이나 조미료로 사용하던 작은 식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집의 마당에 텃밭 조금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싱크대 앞이나 현관에서 화분 놓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뭐 깻잎, 박하 이런 거 키우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집에서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해서 11조 그걸 드려보려고 노력했던 분 계세요? 계시나요? 상상도 안 해보셨죠? 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들 안에 그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악독,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고요. 무슨 병일까요? 바리새병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바리새병은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칭송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에 이 악독, 이 바리새병은 점점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만을 위한 그들의 헌신은 어느새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료가 되어갔죠. 급기야는 그들 스스로가 담장 밖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견해서 그 스스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다소 생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은 사람들의 칭송거리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도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드러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셨잖아요. 출발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작한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눈엔 어느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져요. 자기 수준만큼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내가 하는 것만큼 헌신하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이고요,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형제에 대한 판단과 정죄, 교만과 우월함, 그런 자기의로 가득 차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 바리새병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무려 2000년 전, 그것도 저 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 소수의 무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셨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시작한 길 아니었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왔었잖아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었고 목사가 되었었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처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가 나와 같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대만큼 함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우리는 예전에는 사랑스럽게 쳐다봤는데 지금은 째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보면 막 사랑스럽고 어떤 분을 보면 가자미 눈이 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서로 째려보지 마십시오. 누가 변한 거라고요? 예, 여러분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처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우리 어제 이 콜로라도 톰 하베스틸 목사님께서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했다고 했죠. 우리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다 영혼의 거울 한 번만 더 꺼내 보시겠어요? 자, 어린아이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이 거울에 묻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라 그러십니까? 예, 역시 여전히 마장로님이라고 그러시는 분. 누구라 그러세요? 혹시 권목사 이런 분 계십니까? 권목사님 말고 저요, 저. 제가 어저께 계속 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인 줄 알고 혹시 그렇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누군가를, 내 거울이 다른 사람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보다는 더 중증 바리새병에 걸리신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곳에,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 간증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좀 나눌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뭐죠? 여기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할렐루야. 모태신앙, 저희는 다 아픔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알죠. 많이 방황하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끝내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의 그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분이 다 그런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좀 하자 그러면 항상 대답은 못해요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빠져나갈 방법들을. 교회가 너무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은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성격대로 믿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불같으시거든요. 기도원 가셔서 불같이 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불같이 저를 드려버리셨어요. 저랑 합의가 안 된 일이었어요. 저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렸어요. 저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미지가 벌써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형도 없고.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주의 종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춘천에서 그 강원도 조그만 도시에서 교회 백화점을 지금 40년 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계시고, 학원을 가도 선생님들이 크리스찬들이 계시고, 어딜 가도 다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다 그 조그만 동네니까 저희 아버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장로님 아들, 미래 목사가 될 사람. 소풍을 가도 항상 크리스찬 선생님은 저를 불러내서 미래의 목사가 될 도군이가 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삶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강요받은 삶, 강요받은 신앙.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셨냐면,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2개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2개를 개척하시고 장로님이신 그 정도 열심이니까 목사님들이 눈에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안 차세요. 그 목사님들이 맨날 3번인가 바뀌고, 그 과정에 교회는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지만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대학은 그냥 일반 대학을 가고 대학만까지만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딜을 아버지하고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유학 공부를 하고 94년도에 한중수교가 92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9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정부와 중국 정부가 교환학생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원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해서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밤마다 지금 섬기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밤을 지새우며 사랑을 나누고 그 주님을 제 안에 채우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천국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저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 두려운 것도 없죠. 뭐 매일같이 술을 마시다가 4월 1일 무슨 날입니까? 중국어로 위런지에, 그러니까 우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 미련한 사람? 네, 그런 날. 그러니까 이 바보의 날이죠. 거짓말.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만우절, 죄송합니다. 만우절이잖아요. 그 만우절 밤 11시 40 몇 분쯤에 당시에 이 그 건물, 제 기숙사 4층에서 제가 2차를 나가려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난치된 상태로. 예. 여러분 옛날 건물들 보시면 왜 학생들이 바깥에 난간에 매달려서 유리창 닦고 이러죠. 바깥에 난간이 있었어요. 이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이라서 독일식 건물이라서
유럽식 건물은 한 층이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6층 높이 되는 창문에서 바로 그냥 여기 난간을 살짝 띄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 계단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거리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요만큼 뛰어야 되는 거를 술 취해가지고 용기 있게 뛰었다가 그냥 바로 1층으로 낙하됐습니다. 낙하됐는데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m쯤 화단 그 흙에 떨어졌어요. 유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외쳤다 그래요. 사람이 떨어졌다.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 밤이 만우절이었거든요. 그래서 2-3시간 후에 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냉장고 같은 게, 테레비 같은 걸 누가 던진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그 충격과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는 기억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형광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깜깜해지면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다가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제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구급차가 막 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어를 그 와중에서도 알아들으니까 막 왔는데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구급차가 왔는데 온몸에 뼈가 부러진 저를 이렇게 들것에 실어야 되잖아요. 들것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진짜 차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차이 나구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20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얼기설기 해서 인간 그 들것을 만들어서 저를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의료 시설이 뭐 그때도 한국 그 당시 한 30년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거였죠. 근데 저를 한국으로 후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병원에서 죽으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또 외국인을 다뤄본 경험이 없으니까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자기가 해보겠노라, 그 대신 이제 동의서 같은 걸 쓰고요. 어떤 마음으로 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인하면서 제가 그랬대요. 절대로 집에는 알리지 말라고. 이순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그 모태신앙들의 부담감이에요. 이런 나쁜 거, 이게 내가 몸이 다친 것보다 더 걱정인 거예요. 부모님 알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밤새 수술하고 나왔는데요. 의사들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급행 비자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아버님이 오셨어요. 한 3일쯤 됐나요? 저는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죠. 예. 그때 그 한인 그 옷 공장을 하시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한인교 전사님이 저를 보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100kg 훨씬 넘는 거군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턱은 30도 이상 돌아가 있었고요. 다리는 오른쪽부터 오른쪽은 다 부러졌죠. 예.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상황. 게다가 뇌출혈이 뼈가 안에서 부러지니까, 이런 거 좀 징그러워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안에서 부러졌을 때 밖으로 출혈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출혈이 안에 있으면 동맥, 정맥 이런 걸 다 안에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흘려가지고 이제 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한 이틀을 버틴 거죠. 아버님이 목사님하고 급행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그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또렷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기서 오셨다는 얘기가 어렴풋이 들려요. 그런데 이제 저 이렇게 걸어오셔서, 제가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구나, 이제 항복해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짜증났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린가? 아버지가 할 소린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했으면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한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보고 항복하래요. 모태신앙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정말 싫었지만 의지적이라 아니라 진짜 살고 싶어서 항복한다고 했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항복한다. 그럼 한번 살려줘 보시죠.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셨대요. 아, 이 아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구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를 좀 부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 품에 좀 안겼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몸이 낫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제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2, 3개월 지나면서 저한테 선고를 내렸죠. 평생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 후로 몇 개월을 침대에 묶여서 누워 있는데 뼈가 다 부서졌으니까 등에는 이제 욕창. 당시 그 중국 병원은 이게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습니다. 4월에 그러니까 5월, 6월 지나가면서 몸을 조금도 못 움직이니까 뒤에서 욕창이 나더라고요. 이 여기를 바람을 통하게 해주려면 저를 어머니나 그 일하시는 조수정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침대 이쪽 끝에 이렇게 누르면 공간이 살짝 나잖아요. 그럼 그 바람이 살짝 들어올 때. 그런데 6월이 됐나요? 7월이 됐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 바닷가, 산동성의 바닷가 마을이에요. 연태라고요. 연대라는 곳인데 제가 몸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자다가 등을 살짝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바닷바람이 제 등을 싹 훑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만큼 제 인생에서 청량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어머니가 제 대변을 손가락으로 파주셨는데 못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기어서 갔지만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아서 화장실 제가 이 변을 보고 하는데 제가 그때의 감사가 아직도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잠잘 때 마음껏 뒤척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한테 만약에 한 10만 달러를 줄까? 아니면 너가 정말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는 축복을 줄까? 하면 저는 10만 달러 좀 많이 불렀네요. 어찌됐든 정말 그건 우리 삶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항복했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태신앙은 항복하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도망만 다녔지 교회 문화만 익숙하지 성경이 쉬울 리가 있나요? 성경을 열었습니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그 간병인 아줌마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성경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출애굽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출애굽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님이 저를 목회자 만들고 또 주일 일꾼 만든다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그 피아노를 찬송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되면 지하, 반지하, 뭐 2층 이런 데 개척교회에 갖다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찬송가는 좀 익숙했습니다. 찬송가를 쭉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익숙했던 한 찬송가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수백 번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 그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눈물이 그때부터는 어찌나 흐르던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이성은 나 왜 이러지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모습 그대를 받으시는데 저는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 후로 한국에 후송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저는 다 신대원 동기들이 장애인들이세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 그런데 그 당시, 물론 지금 고쳐주셔서 감사한데, 장애를 입었다는 게 26살 청년한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못 걷는다는 게.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씩 불안은 있지만 그게 저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선교사로 지원해서 중국으로 가고요. 사천성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유학하다가 한 교회 담임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 이민교회 많은 아픔 중에 같은 아픔을 겪고 10개월 만에 사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됐네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마음이, 제 인생 여정을 잠깐 들으셨지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했거든요. 물론 처음 순수함보단 조금 덜하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제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소개해드렸죠. 교회 이름이 나들목 비전교회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인앤아웃 철치. 그래서 저희 교회의 경쟁 상대는요, 옆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버거킹. 예, 옆 교회와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입니다. 맥도날드와 치크필레이만이 저희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어요. 저희는 그저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처받은 사람, 쉼이 필요한 영혼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목 같은 곳이 되고 싶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서 이제 교회를 렌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교회를 렌트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3,000불 초반대인데 지금 거의 4,000불대가 돼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저희가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물 팜플렛 다 찍어놓고 초청장 다 보냈는데 한 달 만에 3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했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무렵에 한 가지 제 인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닌데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교회가 이사 왔는데 이렇게 여러 그 비즈니스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 그 비즈니스 센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스윗 하나를 얻어서 저희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공용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외졌어요. 저렴한 데를 얻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외지니까 어떻습니까? 막 쓰레기를 우리 그 건물 사람들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싣고 와서 거기다 다 덤파는 거예요. 막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깨진 창 효과 아시죠? 그런 이야기 아시죠? 거기가 지저분해지면 어떤 현상이라니까 다른 사람들도 노숙자들 특히 함부로 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쓰레기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 그렇게 쓰레기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보니까 노숙인들이 거기다 오물 뭐 먹던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썩죠. 심지어 변까지. 근데 아무도 안 치워요. 한 일주일에 2번 쓰레기차가 오서 이걸 치우잖아요. 그런데 밖에 떨어져 있는 건 안 치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불평하다가 그날 저희 교회 간판을 딱 다른 날이었어요. 간판을 다는데 제 마음에 기특한 한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너무 기특하네요. 뭐냐면 교회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교회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교회의 헌신과 섬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그래서 제가요 이 장갑을 2개를 끼고 이제 여기다가는 비닐봉투 이렇게 해가지고요 옷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청소를 하고 담고 너무 기특하잖아? 그렇죠? 기특하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막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금발인데요. 이 머리를 이렇게 탁 날리고 그 테리우스 같이 생긴 금발 청년 하나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탁 오다가 정말 영화처럼 자전거를 이렇게 촥 던지면서 딱 뛰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서 저는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괜찮다. 바로 너무 지저분하다. 괜찮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요.
괜찮아. 나는 노숙자야. 이런 거에 익숙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가 말릴 겨를도 없이 이 친구가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막 걷더니 그 쓰레기통 그 오물 이런데 막 물 있는 있잖아요. 거기 시궁창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종이 같은 거 어서 구해와가지고 이거를 쓰레받이 삼아가지고 손으로 빗자루 삼아가지고 저랑 같이 청소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청소가 2시간쯤 걸렸나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청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제 안에 드는 강렬한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들키고 싶다. 나의 착한 선행을 우리 교인들이 올 때가 됐는데 들키고 싶다.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미 30분 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그 한 30분만 기다리면 우리 교인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들키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하는 선행을 일부러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들키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들키고 싶었어요. 권사님이 왜 오늘은 빨리 안 오는지 너무나 야속할 정도로 들키고 싶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친구랑 같이 청소를 끝내고 제가 이 친구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착한 목사인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윌리엄, 고생했으니까 여기 앞에 맥도날드 가자. 경쟁사지만 저희가 거기 가서 먹자. 가자. 윌리엄에게 가자고 했어요. 윌리엄이 괜찮대요. 진짜 괜찮대요. 근데 혹시 저기 니네 교회에 가서 여기 앞에 손 좀 씻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눈길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새로 카펫 깐 지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저 노숙인이 저 냄새를 나서 나는 저 친구가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본당을 통과해서 화장실을 가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순간.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저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나의 선행을 포장할 줄도 알고 나이스하게 내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줄 알고 교인들에겐 저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아주 나쁜 놈 같으세요? 비교적 착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손에 발에 오물을 묻히기를 주저앉던 그가 엊그저께 일주일 전 2주 전에 페인트 칠하고 카페 새로 깔은 우리 새 교회에 들어와서 발자국을 남기고 냄새를 풍긴다는 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그건 바로 너야. 조그만 의도 드러내고 싶어하고 들키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 참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어려울까요? 40일 금식기도 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병은 참 이상한 병입니다. 병에 걸리면 아파야 하는데 그래야 약을 먹든 그래야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든 치료를 받는데 이놈의 바리새병은요 이상하게도 심각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점점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어제도 수도 없이 주일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너 이 병 고쳐야지 네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고 수천 번 수백 번을 말씀하셔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코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안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바리새병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바리새병은 참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병은 이상하게도 초심자들에게는 잘 안 걸리는 병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길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헌신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병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냥 그곳이 바로 천국과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사랑의 장소가, 그런 고요가 언제부턴가 힘겨운 의미를 수행하는 부담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바리새병에 걸린 거예요. 예전에는 찬송 한두 절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 딴 생각하면서 찬양 멋지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감격의 눈물은 어떻게도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중에 가장 바리새인과 닮아 있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 이야기예요. 저 26살 때 중국 유학 중에 4층에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큰 수술 6번씩이나 하고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휠체어 타고 장애인이 되어서 신학대원에 간 사람인데요. 저 그 시절에는요, 침상에 누워서도 찬송가 한 구절만 불러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그때 감격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게 너무나 속상해요. 육신의 건강은 되찾은 것 같은데 바리새병에 걸려 있는 거죠. 어느새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설레임의 시간이 아닌 버티고 견디는 고난의 시간이 되어버린 분들도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눈은 어른답게 설교자를 응시하고 있지만 마음은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오전에 저녁에 약속한 사람 만나고 어떻게 만나서 메뉴는 뭘로 할까? 다음 주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수많은 스케줄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기술이 우리 안에 얼마나 뛰어나요.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떨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응답했던 내가 여러분 어느새 설교의 평론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언제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언제나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배짱까지 이제는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병에 걸린 거죠. 저희 교회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끝에 23장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잖아요. 여호수아가 세겜은 그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이 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경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희 교회 올해 송군여신 예배 때는 절반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뽑고 절반은 저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오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 평론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감히 그런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설교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벌벌벌 떠는 게 맞는 자세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에요. 듣기 싫은 얘기는 나를 상처 줬다고 거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교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던 그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무거운 짐만 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면 그 자리는 억울한 자리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시작했던 내 섬김의 자리가 언제부턴가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인간들을 자꾸만 괘씸해하고 째려보는 자리가 되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시작한 건데 사람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짜증도 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닦고 자꾸만 그때마다 지나가다 우연히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칭찬해줄 그 사람에게 들키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간혹요, 목사지만 헌금을 좀 많이 하는 달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 갔다 오면은 그래도 사례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을 부교육자들 우리 또 이렇게 좀 나누고 뭐 이럴 때 그렇게 티를 내요. 꼭 그렇게 그 티를 내요. 간혹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이면 정말 들키고 싶어요. 저의 겸손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혹시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아니시죠? 네. 혹시 그렇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뒤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펴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주문할게요. 만들어 보세요. 자, 동그란 삼각형 만들어 보십시오. 예. 동그란 삼각형만 만들어 보세요. 네, 다 내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100%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100%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 지금 사실 여러분 겁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설교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영광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저의 수준이에요. 저는 지금 미주복음방송에서 권도원 목사의 설렘이라는 방송을 음악방송, 설교방송 이 합친 건데 미주복음방송 사장님이 이쁘게 여겨주셔서 저한테 하나 맡겨주셨는데요. 처음에 저는 정말 개척교회를 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 이름이 알려져야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아니면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방송 선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계속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번 클릭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를 즐기고도 있어요. 신자는요,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예전엔 제가 어렸을 때 순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시간, 또 과거의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입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변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딸딸 아들이에요. 자녀가 셋이에요.
딸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과 마지막은 메이드 인 US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품질이 지금까지 제일 좋습니다. 큰애는 5살 서울 나오는데 그 막내 둘은 연년생이에요. 지금 2학년, 1학년인데 얘네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둘이서 집에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이 녀석이 가운데 낀 둘째 애들이 항상 이게 좀 세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신 거 느끼세요? 이 둘째 가운데 낀 딸아이가 이 막내 남자 있죠. 남자애들은 또 이게 왜 이렇게 말도 느리고 생각도 단순하고 해가지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부모 안 됐어. 같은 남자로서 맨날 당해. 근데 그날따라 얘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막 나가야 되는데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언니가 때렸대. 그러니까 아직도 언니라고 해요. 얘가 언니가 때렸대. 지 언니가 지 언니한테 언니라는 거 보고 야, 얘 똑똑해지겠죠? 소망이 있겠죠? 언니가 날 때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식이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 그동안 때리는 걸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 오늘 날 잡고 혼내줘야 되겠다고 둘째 너 이리 와. 너 어디 동생한테 손을 대? 이랬더니 얘가 아빠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또 왜? 자기가 막내랑 잠깐 할 얘기가 있대요. 그러더니 잠깐 시간을 주니까 얘를 데리고서 이 벽사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벽만 돌아가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이게 철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얘가 막내를 데려가더니 이 막내한테 글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나 빨리 한 대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일방 폭행의 현장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쌍방과실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자기 이익 잘 챙겨 먹는 애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다고 혹시 저한테 혐의점을 두십니까? 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가르쳤을 수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 그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잘하고 좋은 교육 받으면 소망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육 받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나아지나요? 안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안 나아졌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병, 우리의 이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그 영, 그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왜요? 방탕하니까. 두 번째 명령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앞에 게 진짜 명령이에요? 뒤에 게 진짜 명령이에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우리를 지배하기 쉬운 대표적인 거 하나를 끌고 온 거죠. 그게 뭐예요? 술 취함이었던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지 진짜 명령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술 안 먹는데, 난 술 끊었는데 쟤는 아직도 저 수준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께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은 받으셨냐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집회 중에서 한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오셨던 거죠. 교회 중직자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고 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7위에서 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희 잘했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집회 끝나고 장로님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권징이 사라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지키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으쓱해지신 거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당에 온 교인들은 어떻게 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진짜 명령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병,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악독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질병, 바리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 바리새병 치료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치료법을 소개해드린 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바리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운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 AAA 아시죠? 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첫 번째 치유의 단계가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제 스스로 알코올을 이길 수 없으며 자기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병을 치료하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병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병을 고백하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말씀드리면 그분께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라면은 엄마에게, 바리새병은 예수님께. 할렐루야. 예, 마지막 제가 간단한 간증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2학년 때쯤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제 몸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서 평생 살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2학년 때부터 목발 짚고 다니고 3학년 때는 이제 좀 걸어 다니게 됐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좀 서 있는 자세가 약간 삐딱하죠. 이렇게 좀 짝다리도 짚고 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의학적으로 2.5cm,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은 없대요. 2.5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약간 저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2.7cm 정도 차이가 나요. 3cm 가까이. 수술을 계속하면서 이게 뼈진이 깎이고 해서요. 또 이제 골반은 엑스레이 찍으면은 다 병원에서 신기해할 정도로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잘 못 썼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배드민턴도 치고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이게 단정한 자세를 못 취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제가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를 가는데 가기 전에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저와 같은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때 9분 있었는데요. 9분이 세 가정, 훈련센터가 있고 세 가정에 나누어서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살면은 공동의 생활비를 내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싱글 남자였었고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가족은 4인 가구였어요.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딸, 그리고 어린 남자애, 이렇게요. 4인 가족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퍼센트를.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뿜빠이 한다 그러는데요. 이제 어떻게 뿜빠이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사죠. 전사님, 저희가 25%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딱 맞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5하고 그 가족에서 75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20%죠. 20%. 그죠? 4가족이니까. 저 20%만 내려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순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선교사, 신입 선교사 사례도 이 수원금도 뻔한데 저는 뭐 싱글이니까 돈 쓸 데도 없고, 그리고 선교사 무엇보다 얘네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얘네 생활비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얘네들 빼고 선교사님 둘 저 해서 33%씩. 여러분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달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애들이 먹는 것만 봐도 전 배불렀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헌신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렇게 참 귀하게 밥 많이 먹어라.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면서 제 눈에 걔네들이 먹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했던 제 눈이 걔네들 먹는 게 아니라 처먹어요. 냉장고를 파먹어요. 저것들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아니, 분명히 똑같잖아요. 제가 선택할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4개월인가 5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어느 아침에 식탁에서 울어버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와서 이제 노동 같이 하고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토스트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앉았는데 이제 컵이 놓여지고 우유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이, 엄마 선교사님께서. 엄마 선교사님께서 우유를 따라 주시는데 애들하고 저하고 색깔이 달라. 저는 하얀 우유, 걔네들은 초코 우유. 권사님, 제가 그날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선교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코우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는데 아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나 초코우유 안 줘서. 31살 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그 꼬맹이들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이 31살에 선교사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갔다는 사람의 수준이고요. 여러분, 그 수준이 오늘 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제 수준이 딱 그래요. 저 조금만 서운해도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 삐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목회하는, 이러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인들 맨날 저 눈치 봐요. 또 목사님 삐지시면 안 되는데. 제 수준이 그래요. 저희 교회에선 저는 절대 흰우유 안 줍니다. 전 초코우유 안 주시면은요 끝나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런 존재로 살고 있어요. 이 수준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이 수준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저를 빚어가실 것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교회를 의탁한다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린다는 것이었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평가해요?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모자르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면 서로를 용납하게 되겠죠. 그걸 알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긍휼이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